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랄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본문을 살피기 전에 본문의 이전 역사를 잠깐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다윗이 왕이 되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사울을 버렸던 것처럼 내 집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앞으로 펼쳐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하고 오실 메시아의 왕국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약속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그 다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 시대에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은이 길가에 돌같이 흔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내를 많이 얻었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를 나누어 다른 이에게 주게 하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남유다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몇몇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갔죠. 남유다에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왕권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이 바뀝니다. 그 왕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고 그들 역시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라는 자가 왕이 되었을 때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전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왕들보다도 악한 자였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땅에 바알 숭배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특별히 악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상숭배에 열심이어서 우상숭배의 선지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반면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였죠. 경건한 자들을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들은 굴에 숨어 있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갈멜산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듣죠. 북이스라엘 전국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이 모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구경하러 많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송아지 둘을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을 부르자.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이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응답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있는 그 백성들에게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백성은 그 말을 듣고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고 심지어 자기 몸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송아지와 나무에 물을 붓습니다. 일부러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번제물과 나무, 흙, 돌 가릴 것 없이 다 태워버립니다. 모든 백성은 그것을 보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라 외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서 우상 숭배자들을 다 잡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알 숭배가 만연했던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심판을 받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엘리야에게 자기의 신하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는 맹세를 알리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섬긴 자들의 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한 이세벨의 반응에 이어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세벨은 이전에 실제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입니다. 그녀가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세벨이 진심이었습니다. 불이 내려왔죠.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왕이건 신하건 백성이건 모두가 그 하나님 보이신 일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섬겨야 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엘리야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 유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을 브엘세바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마음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의 마음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제 됐다. 내가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당하느니 죽는 게 낫겠구나. 하나님, 다른 조상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사용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금 육체의 생명은 건졌을지 모르겠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소망과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서 기도했던 장소가 로뎀나무 아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비참한 상태를 정말 잘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로뎀나무는 일종의 쌀이나무 같은 감목입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덤불을 이루는 그런 나무죠. 원 줄기와 가지의 구분이 분명하지가 않고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런 나무입니다. 로뎀나무의 사진을 찾아보면요. 아니, 이런 나무 밑에서 앉아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워서 머리만 겨우 그늘에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던 적이 있죠. 민수기 11장을 가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지겹다,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불평에 모세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임신해서 낳았습니까? 내가 어찌 젖먹는 아기 품듯이 그들을 품고 인도합니까? 내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모세가 누구고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이름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수없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바다를 가른 선지자고 엘리야는 불을 내린 선지자죠. 가뭄 가운데 기도로 비도 내린 선지자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셔서 그 모습으로 함께 말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죠. 그런데 그들이 다 마음이 꺾여 죽기를 구했던 연약한 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이나 철인은 없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불을 내리고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그들의 능력이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강하고 훌륭한 자는 없습니다. 그저 연약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부족한지를 따지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들입니다. 바다를 가른 자나 죽은 자를 일으킨 자나 아무런 이적을 행하지 못한 자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는 늘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한 연약한 무리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양떼와 자녀들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끔찍한 일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대부분 급하고 어리석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엘리야를 죽이는 대신에 지쳐서 누워 자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천사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든 그렇지 않든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방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어루만지거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루만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겠죠. 어루만진다는 말에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지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긍휼만 따뜻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만지셨을 때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기만 하고 떠난 것이 아니죠. 그들은 나음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루만지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엘리야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슬프고 지쳐서 누워 잘 때에도 동일한 일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손길로 인해 우리는 회복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가 나아졌다던가 마음이 상해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마음이 괜찮아졌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그저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결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고 일어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제가 회복되긴 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낙담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어루만지고 회복하시는 손길을 멈추는 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시편 12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엘리야를 어루만진 천사는 그를 깨우며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유독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독 그 엘리야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 왕으로부터 숨기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어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생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물어다 주다니 얼마나 신기한 장면인가요? 이후에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머물고 있던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야 했죠. 그때 엘리야를 한 가부에게 보내십니다. 그 가부는 너무 가난하여서 아들과 한 끼를 먹고 나서 죽을 정도의 분량의 재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끼밖에 차리지 못할 재료들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죠. 먹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가부와 그 아들을 먹이셨습니다. 지금은 어떤 장면인가요? 이번엔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떡과 병의 물을 준비하신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7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침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구워 넣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처럼 그의 선지자나 제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상함을 통해서 참나무가 아니라 자신이 갈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강철처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요? 상한 갈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속한 갈대이기 때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점화하신 그리스도의 불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와 불꽃을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 강야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과 떡과 병의 물을 경험했습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죠. 그런데 이후 엘리야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시 누웠다고 합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뒤에 다시 누웠습니다. 아직 그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낙담하여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야,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데 어찌 그리 약한 소리를 하느냐? 어찌 그리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친 선지자를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웠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 혼내지 않으십니다. 저라면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너처럼 기적을 많이 행한 자가 없거늘, 너처럼 나의 돌보심을 특별히 경험한 자가 없거늘 어떻게 다시 또 누워 자는 거니? 그만 눕고 좋게 말할 때 당장 일어나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어루만지고 다시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긍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얼마나 기다리고 참으시는가요? 그렇게 부드럽게 돌보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이것을 통해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회복되는 것이 항상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성도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더딘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더딘 자들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엘리야를 만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 먹거라. 내 여정이 크기 때문이다. 마지막까지 여정을 마칠 수 있도록 먹으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야가 마쳐야 할 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이 있죠. 힘들고 지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죠. 하지만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여정이 있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여정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때에 맞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떡과 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55절로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네, 그리스도인의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입니다. 연약한 양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으로 먹이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여정을 마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그 양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길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되고 유지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먹이시길 구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을 갑니다. 호렙산은 어떤 곳인가요? 호렙산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 곳입니다. 또 반석에서 나온 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록케 한 곳도 그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는 수많은 언약적 사건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언약의 장소로 이스라엘 그들과 있었던 그 여러 해프닝이 있었던 그 장소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데 걸린 기간이 40주야, 40일이라고 합니다. 실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40일까지 걸리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40일이나 걸려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40일이나 걸려서 갔을까요? 이 40이라는 수는 매우 특별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언약에 증거판 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을 받아와서 내려왔는데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그것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증거판 둘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40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 언약의 증거판을 받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또 40이 어떤 일로 사용되냐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정탐한 기간도 40일이죠.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죄악을 감당한 연수도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40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기간이요, 백성 편에서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기간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갔다는 것은 단순히 걸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의 편에서는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언약을 저버린 죄를 기억하라. 이전의 그 죄악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이전과 지금이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불경건한 너희를 위해 다시 언약의 증거를 세우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주야를 호렙산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물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주야를 가는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누워서 40일 금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죽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호렙산까지 이릅니다. 기적이죠. 이 기적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음식과 물 자체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음식과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죠. 우리도 날마다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셋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입니다.
나무를 만드셨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에는 채소와 나무가 해와 달과 광명체 없이 지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바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채소와 나무가 태양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광명체는 빛을 전달하는 수단이지 채소와 나무와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빛과 능력으로 인함입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응답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마지막 18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9절부터 12절을 살피겠습니다. 읽진 않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호렙산에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 머물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께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무너뜨렸고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 이 백성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열매는 없고 결과는 나만 남아서 죽음의 위험에 놓인 것뿐입니다. 이런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굴 밖에 나가서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산과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후에 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단지 이러한 현상들 다음에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보고 있는 바람과 지진과 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대신 고요하고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엘리야는 겨우 굴 밖으로 나옵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바람과 지진과 불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소리를 듣고 겨우 나갑니다. 얼굴을 겉옷으로 가립니다. 이것은 그 소리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말이 아니라 이전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만 남았고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조금 전에는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는 것으로 엘리야의 답변에 응답하셨고, 이번에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들이 칼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물음과 엘리야의 대답,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또 응답,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물음, 엘리야의 대답, 하나님의 또 다음의 응답,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그 다음이 세 번째 응답이 같은 내용으로서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없는 것 같은 조용한 속삭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조용하고 은밀하여서 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천지를 흔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 지진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합과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괴롭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단번에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속삭임 같은 은밀한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실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며 이 세 명에게 기름 붓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하사엘, 그는 아람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무척이나 괴롭힐 자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사엘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아합 왕가를 치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누구인가요?
그는 쿠데타로 북이스라엘 왕자를 차지한 자입니다. 예후는 이세벨은 물론이고 아합 집안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 이어받아서 하나의 말씀의 칼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패역한 백성들과 씨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사엘도 그렇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죠. 마지막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음 두 가지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 은밀한 섭리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로 막대기들을 사용하여 엘리야의 원수들을 치겠다, 보복하겠다,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겠지만 난 나의 사람들을 은밀하게 숨겨놓았다. 엘리야는 자신밖에 없고 자신을 공격하는 원수로 인하여서 낙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것으로 너희 원수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남아있었는가? 내가 보호하고 보존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보호하심으로 내가 숨겨둔 자들이 아직 있다.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국으로부터 분리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그들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된 약속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먹이고 보호하셨고 7,000명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떼로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이끄실 것을 알려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51장